어제 이제 저녁까지 이렇게 설교를 이제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거 다 지우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드린 그 제목과 다르게 조금 제가 공부했던 것들 또 나눴던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제 다시 정리를 해갖고 집에 들어가니까 새벽 한 3시쯤 잔 것 같습니다. 밤늦게 들어가니까 이제 뭘 먹기가 마땅해갖고 이제 집에 누룽지가 있어갖고 그거 먹고 밤에 맛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잤죠. 근데 오히려 이 정리를 하면서 저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목은 부흥이 식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이고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한 사람의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 사역으로 이제 섬기는데 좀 많은 분들이 오시는 그런 어떤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전했더니 이 엄청 침울하고 막 힘든 그 얼굴 표정 속에 막 밝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막 이러니까 막 얼굴이 엄청 밝아지고 막 기쁨이 넘치시고 그래갖고 혹시나 조심스럽게 이제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여쭤보니까 이제 변호사인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쪽이 이게 조금 심하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니까 좀 자기가 올바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너무 이쪽이 쉽지 않으니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간 그 일이 기억이 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신의 삶의 원리를 가진 자,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자 이렇게 말하고 성경은 이것을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원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은 모범적인 삶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삶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버림받은 삶인 것을 모르고 계속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았을 때 자왜 하나님이신지라 나중에 돌아오겠지 하지만 사실상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열려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느 선 이상 넘어가면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연봉이 뭐 3억, 4억, 5억 돼도 가서 그렇게 나누고 이렇게 권면하고 해도 이게 그 삶에 빠져서 전혀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런데도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중보를 하고 이렇게 그런 적이 여러 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중보는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 부흥이라는 그런 급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도시들, 교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설립교 선교 회장이신 여주 목사님께 누군가 어떤 감동을 전하셨습니다. 믿을 만한 분이시겠죠. 그리고 또 다른 분도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같은 그런 감동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고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것을 내려놓고 한 번에 올려놓고 이제 주님과 교대하던 중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하실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부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선교회 내 교회들을 보면 보통 2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광고, 말씀하면 사람들 보통 좀 짧은 예배를 보면 저희들이 예배하는 거 찬양하고 광고하면 그냥 예배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들으셨죠? 저는 또 그런 교회들 실제로 참석을 해봤어요. 1시간 지나면 사람들이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진짜 뭐 이 연세를 떠나서 안절부절해. 1시간 넘어가면. 그래서 와 큰일하다. 그리고 설교가 좀 더 길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물론 예배 끝나고 지만 난리가 나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예배가 긴 교회에 어떻게 사람들이 몰려오지 이거죠. 거기다 또 제대로 말씀을 전하죠.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빗나가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지만 실제 그 단어들은 어떻죠? 뭐 큰일 날 수 있다, 뭐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 막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가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주 이렇게 사랑이 많으셔서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시죠. 근데 여하튼 듣는 사람들에겐 쉽지 않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에 어떻게 사람들이 몰려오지? 특히 이제 여조 목사님 더 하시죠. 그런 게 어떻게 사람들이 몰려올까 했을 때 이건 부흥이다 이거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그것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주시려나?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부흥의 때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옵니다. 그렇죠? 이전에 부흥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뭐 70년대나 그때 저는 모르지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몰려 들어와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부흥에 대해서 이제 새벽에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컵과 우유로 준비된 컵, 또 부어지는 우유 그것으로 담아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흥의 공통점 그리고 부흥 이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 대단히 유명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는 좀 큰 규모다 하면 그 캐나다의 어떤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1년 동안 이제 그런 것이 지속됐다 그러죠. 그런 것들 그리고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은 1904년에 시작됐지만 그 에반 로버츠 한 사람에 의해서 쓰임 이렇게 시작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늘 부흥을 보면 그 부흥에 뭐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전초 그런 단계가 있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공통점들은 각자의 어떤 영적인 어떤 각성입니다. 그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사회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소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엎드려지기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 1904년에 이 웨일즈 부흥은 1890년대 웨일즈에서 청년 4명이 미국의 시카고로 가서 무디 성경학교와 그 캐직 사경회에 다녀온 뒤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냥 갔다 왔다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1890년대입니다. 한 130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때 청년 4명이 왕복으로만 가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리고 오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립니다. 그 훨씬 더 걸리죠. 그런 어떤 대가를 치르고 가서 무대 성경학교 예배와 어떤 교육을 받고 캐직 사경회에서 어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들을 보고 이 굉장히 큰 사모하는 마음으로 웨일즈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경회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구하지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난 후 1904년에 한 기도 모임에서 영적인 체험하라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간증하라는 어떤 그러한 그 리더의 권고에 어느 소녀가 단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간증에 대해서 이 저널리스트는 이 소녀의 고백은 마치 사람들에게 전기 충격과 같이 작용하였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이 소녀는 저는 구주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런 단순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자리에 압도적으로 임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임재와 그 기름 부으심이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이 광부이자 대장장이었던 이 26세의 에반 로버츠는 하나님의 큰 부르심에 버틸 수 없어서 이 칼빈주의 감리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생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 해 신학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의 신앙이 어려서 남달랐다고 하죠. 뭐 13살부터 광부 일도 하고 대장장이 일도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을 끝낸 후에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냈는데 이 어려운 일을 끝낸 후에도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느라 밥을 먹지 않은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26세 그는 기독교의 실패, 그 세상에 가득 찬 죄가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의 영혼이 심히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1시에 그때도 역시 이 일을 했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 새벽 1시에 갑자기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쁨과 경애로 그분과 대화하는 특권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달이나 되었고 그가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주제가 나를 굴복하소서라는 집회였다고 합니다. 그 성령께서 에반 로버츠에게 이것이 네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 오 주여 나를 굴복하소서라는 고백을 한 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때부터 대부흥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이 에반 로버츠는 그때 당시에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던 터라 광부이자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웅변의 기술도 없었고 어떤 신학적 지식도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 신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에 당연했겠죠.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유일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그것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본격적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시켜주지 않았고 이 목사님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설교를 하게 됐을 때 목사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셨는데 그 목사님도 역시 그 메시지를 듣고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고 부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에반 로버츠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했다고 합니다.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을 모두 제거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대중에게 나가야만 합니다. 그가 설교한 후에 30일 만에 3만여 명이 넘게 그리고 5개월 만에 10만여 명이 넘게 이 전국에서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기사에 의하면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있을 때 재판관과 배심원이 심리를 중단하고 피고를 위해서 기도하자 피고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 부흥이 탄광의 깊은 곳 안에까지 들어갔고 술집에서도 사람들이 술을 먹다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에반 로버츠는 영국에 급격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에반 로버츠에게 그렇게 부흥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중간 과정 이후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후에 서유럽과 북유럽으로 부흥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런데 1905년 이 외외의 도전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런 역사는 이제 끝났다라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단 시비로 이제 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에반 로버츠가 너무나 힘들었기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쉬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한 주 쉬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의 사역과 영향력이 갑자기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약화되었죠. 다음에 그는 공적인 사역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때 공경에 처한 에반 로버츠를
그 제시 펜 루이스 여사 그리고 그의 남편이 그 에반 로버츠를 설득하여서 그의 집으로 오게 하여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웨일즈의 부흥이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부흥은 미국으로 한국으로 불길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웨일즈의 부흥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데 얼마 안 돼 최소 20% 이상이 부흥 이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완전히 돌아가는 것을 본 에반 로버츠와 그러한 동료들은 충격에 쌓이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한 끝의 결론은 그들은 부흥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부흥이 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초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거죠. 그 캐나다에 계셨던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 캐나다의 그 전도를 위해서 여러 어떤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그 교회 앞에 이렇게 광고판에 그 지역 이름을 써놓은 상태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한 지역을 말하시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굉장히 상세하게 깊이 있게 그 온 마음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섬겼죠. 그랬을 때 그 분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고 그 지역의 교회와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생기는 것을 위해서 20년 이상 그렇게 뛰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교회 세우는 것을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당연히 예라고 했고 그분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20몇 년 동안 혼자 그 지역에 교회가 없었는데 혼자 뛰어다니는 거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근데 누구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또 있겠지만 아니라면 이전에 교회 다니셨거나 아니면 교회 어떤 상처받고 어떤 실망해서 더 이상 교회에 다니시지 않으시는 분들 또한 교회에 있지만 어떤 더 깊은 하나님과 어떤 갈망을 원하시는 분들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지나다가 교회에게 들어와서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갈망, 어떤 죄책감 아니면 풀어지지 않는 그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교회의 세 가지 이 비전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이죠.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부흥의 때는 넘치는 그런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가 있기만 한다면 은혜가 넘쳤지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이 개인의 사생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공적인 어떤 예배 이런 시간에서는 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면 은혜가 넘쳤어요. 인자하심이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저기서 나가면 끝난다는 거죠. 아니 여기서 문 열고 나가기 전에 이미 그것이 확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사생활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증거인데요. 이제 그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서 첫 번째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나만의 은밀한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조용한 교회의 어떤 때의 장소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밖일 수도 있고 어디 상관없이 그리고 그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페트라 주석에서는 친밀함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이 소우드는 비밀 회담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비밀 회담에 참여하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최근에 언제신지요? 그 음성은 말도 못하게 감사하고 기쁘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반드시 찾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보이시리로다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체험적 지식, 경험한 적이 있는 기억입니다.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지식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캐나다 그 김소구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 오늘 큰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왕이 됐고 그리고 그쪽에서 뭐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 저도 그 교회에 가봤죠. 당연히 옛날에 그 특세 때 대한민국이 떠들썩할 때 여러 번 가봤죠. 근데 거기 다니시는 분도 아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들어보면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어떤 교육하고 서로 이렇게 1대1 제자 양육하고 할 때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났었습니다. 치유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얘기 안 했을 뿐이죠. 기도원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거기서도 1대1 그 양육하고 뭐 할 때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안 돼서 옮기시고 그 다음에서도 안 됐다는 거죠. 사람이 변화하는 거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저도 어떤 일생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집안적으로 이렇게 믿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기도 많이 하시고 당연히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일생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의 삶만이 그 깊은 그런 평안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그 안에서 사람이 변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줄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어떤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이 한 줄이 너무나 깊죠. 설명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이것이 설명이 된다면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컵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할 때 늘 동일한 자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곧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인데요. 새밀교 선교에 계속적으로 오시는 멀리서 계속 오시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분이 막 10년도 훨씬 지난 때 뭐 십자가복음 학교도 매년 한 2번씩 다 참석을 하시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10년도 훨씬 지나셨는데 어느 날 이제 여목사님께 목사님 여기 이런 게 있었네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이게 지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매년 2번 이상 십자가복음 학교 참석하시고 컨퍼런스 뭐에 다 오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외우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훨씬 지나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잘 아는 내용이라도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접한 지 좀 되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깊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을 구한다는 것, 주님을 구함의 자세. 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가진 힘의 50%를 찾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요? 아니면 80%로 우리의 모든 우리의 힘 중에 80%로 주님께 다가가면 주님께서 80%로 만나 주실까요?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을 때 단 한 가지 자세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100%의 힘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거 말도 수 없는 구절이 찬양할 때도 전심으로 찬양하라 그러고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서 집중하여서 싱글 포커스라 그러죠. 그것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찬양할 때 그 단어 하나하나에 전심을 실어서 이렇게 그 단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경배와 찬양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막 며칠씩 집중하고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을 때 응답 받거나 좋은 소식 들리거나 어떤 깊은 평안이 오거나 아니면 컨퍼런스 가서 3박 4일씩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이렇게 집중하고 힘을 쏟는 게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 되면 일주일, 십자가공학교도 일주일이 되죠. 그다음에 안 되면 2주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이게 다시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쌓여진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골방입니다. 자기 개인의 골방. 그리고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이 단어는 사람마다 적용되는 것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저는 예전에 하루에 성경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름 전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본 적이 있어요. 한 10분씩 뭐 이렇게 10분 있다가 몇 시간에 한 10분씩, 그다음에 뭐 점심 때 오후에 뭐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밖에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군대에서 입대를 했는데 이 훈련 받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 벌벌 떨면서 뭐 해야 되나 했더니 이 성경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10분을 봤는데 엄청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되고, 그때 이제 의에 대해서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시작해갖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렇게 일반적이 될 수 없죠. 여러분 상황 가운데 전심으로 찾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로 말미암아 참 굉장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주님을 찾았을 때,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분명히 어떤 기적적인 일도 경험하셨을 것이고 어떤 큰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은혜가 있었죠? 물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한 그런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응답하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은 거죠. 그것밖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을 찾는 그런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흥의 때에 보면 가장 이상적인 부흥은 가장 이상적인 부흥 중 하나를 감리회의 창시자인 그 존 웨슬리가 쓰임 받은 부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전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 전에 이미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하고 기도, 그 다음에 어떤 성결의 그런 생활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했던 사람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살았고 일단 그것이 생활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분을 통하여서 어떤 임했던 그런 부흥이 대대로 영향을 주는 그런 부흥으로 남았다는 것이죠. 주변에 이제 여러 은사 사역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가깝게 어떤 보았던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공통된 것들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도 굉장히 많이 보셨어요. 성경을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의문이 생겼는데 결국 그거는 이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능력 있는 말씀을 나누긴 하셨는데 본인이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기도가 쉽진 않지만 기도하시는 분들, 또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물론 올바른 가치관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기도와 경배와 찬양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은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오래가지 않고 습관화되고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들은 그것이 습관화되고 전통이 되어서 그냥 계속 간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삶이 피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찾아본 결과 역시 요즘 목사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그런 집회, 그런 말씀, 그런 책들 중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곳에서 어떻게 말씀을 읽을 것인가, 우선적, 정기적, 한적한 것에서 충분한 시간.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은 여기 4개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면 좋지만 이도 저도 안 된다면 양보 못할 것이 한적한 것에서 충분히, 이것이죠. 충분히. 그런데 한적한 곳이 아니면 이 충분히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이라도 충분히 찾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하는데 문맥을 잘 파악하고 이 정황, 앞뒤, 정황도 생각하며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 근데 이때 묵상하다 보면 이 중요한 것들이 이 선입견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 대한 선입견, 이전에 배운 것들에 대한 그러한 어떤 지식, 선입견을 완전히 내려놓고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어느 부분이 집중하게 되고 넘어가지 못하게 되거나 거스르게 되고 또 어떤 소중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깊이 와닿게 된다는 것, 여러 구절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신학교의 숙제 중에 하나가 그 성령의 조명을, 그분들은 그냥 대놓고 그냥 계시 받을 때까지 읽으십시오 그랬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어떤 집중해서 어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읽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집중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성경의 상황들 그 옆에서 그 상황이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라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음성을 구체적으로 들어야 하고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영향을 계속 흡수하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 그 젖을 먹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방법들, 이 자세들,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게 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튼튼해지면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공격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을 계속 흡수해서 자라나고 튼튼해지면 우리는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싸우는 그 영역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지 않지만 결국 그런 통로로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공격 무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그 무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영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충분히 주님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그렇게 충분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그때도 만나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그 다음 날에도 충분히 찾는다면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실망이 아닌 포기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왕이었던 사울은 전쟁 앞에서 기다립니다. 조급했다고 하지만 그 대적들이 몰려와서 그냥 다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사울이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7일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조급했다고 합니다. 보면은 사울이 기다리지 못해서 충분히 기다리지 못해서 자신이 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오죠. 그래서 버림받았다는 것을 통보받게 됩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오래 기다리는 것이 아닌 충분하게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대가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해야 될 것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쉬어야 될 그 시간에 그 모아갖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쉬고 우리가 즐겨야 되는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게 바로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패하지만 충분히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한 것들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그 말씀으로 교제하고 인도함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